예, 이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이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이제 이때 여러분들의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고 질문을 할 때는 30초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압축해갖고 던져주면서 제가 듣고 또 던지면서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어떻게 내가 이런 정도가 됐다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면 듣다 보면 지루해지거든 사람들이. 저는 저하고 1대1을 할 때는 1시간에도 저는 가만히 있어. 그냥 다 호흡 보고 예. 아, 예. 눈 한번 마주쳐지고 눈 감고 그거 괜찮거든. 다른 분이 그러니까 짧게 탁 던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저는 윗바사나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사대가 일어나는 게 이제 분명하게 보이면서 제가 그 몸의 기운이 굉장히 막히고 뭐 꼬이고 막 하여간 이런 답답하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 실제로 이제 미얀마에서 그 유명한 하인한테 진맥을 받았을 때 오른쪽 귀가 막혔다는 그 진맥을 해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도 제가 그 체험하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약간 느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아주 원활하지는 못한데 예, 점점 그 많이 뚫리고는 있는데 보면은 그 차크라라는 용어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 수행하고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내 마음이 안정되면 색심불이라 마음이 안정되면은 내 몸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를 하든 사대 명상을 하든 뭐 연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칠각지의 하나인 경항각지가 일어납니다. 몸이 쇠털같이 가벼워집니다. 수그리고 있었는데도 저절로 펴지고 방석을 앉아서 딱 일어나 보면은 그거는 엉덩이 자국만 있지.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리 저린 줄도 모릅니다. 그게 이제 공부를 한 거라. 아직까지 이제 세밀한 고요한 삼매 상태로 잘 못 들어갔다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맥이라는 것은 마음이 열리면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몸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반드시 이 마음도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육신의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마음의 병이 들지 않으면 고통이 없느니라. 그래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삼매를 얻으면은 기가 흐르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는 되지 않죠. 저도 이제 삼매를 몇 번 들어갔는데 삼매 들어갈 때는 이제 기가 돌았는데 자골신경통을 알았거든요. 올바른 이제 기 에너지가 터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제 마루타가 이제 되다 보니까 앉는 자세에서 이게 달려 있구나. 어느 날 제가 덩이 터져버렸거든요. 덩이 터지면서 이제 이 가슴 쪽에 있던 것이 이제 이렇게 막 이 맥이 터가는 게 막 나옵니다. 그리고 50견이 있었거든요. 예. 뭐 책을 좀 자세를 안 좋게 보고 그 다음에 자골신경도 이거는 절대 그 의사들 못 놨습니다. 침 몇 번 있을 때 잠시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 몸의 중압을 제일 받지 않는 자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일일이 이제 몸을 제가 하나씩 잡아 드릴게요. 여자든 남자든 가슴이 펴져야 됩니다. 가슴이 펴질 때 오장육부가 편안하게 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슴을 펴라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는 허리를 펴라 했습니다. 청량골을 세워라. 전부 다 청량골을 세운다는 게 허리 다 펴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도리 아파집니다. 등판을 가슴 쪽으로 민다. 그 다음에 어깨는 자연적으로 펜다. 허리에는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허리가 디스크가 아닌 사람, 디스크일지라도 그래 앉으면 의사가 이때 알았던 상식 다 틀려. 앉아있으면 안 좋다. 그 다음에 앉아있으면 허리 사람 힘들다. No. 여러분들이 그 자세로 앉아가 허리를 만져보십시오. 기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자선법을 이제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대 명상이든 무엇이든 결국은 알아차림의 지속성이거든요. 핵심은 사티, 알아차림의 지속성. 뭘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아잠 브라함의 수행은 아비달마직으로는 40가지의 명상 주제가 있는데 그 명상 주제 중에서 좀 오류도 있기도 합니다. 자, 가시나 수행 또는 4대 명상 이렇게 되는데 4대 명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집중력을 개발시켜서 삼매를 얻기 위한 겁니다. 이 삼매가 곧 이제 정명이 니미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고요히 해득하지 분석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향 따라 다 틀립니다.
저는 그 분석하는 게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했거든요. 이제 사례로 이제 하나 설명드리면은 맨 처음에 이제 셔민을 가기로 소개를 받아놓고 어떤 스님의 인연대가 이제 참매 센터라고 합니다. 참매 메디테이션 센터를 가게 되는데 참매 스님이 이제 마시 스님의 상수 제자죠. 외국 스님을 상대로 한 아주 이제 대상자고, 그 다음에 국내인을 대상으로 했던 분이 이제 반디 따라마의 이제 우반디다 스님이신데, 자 거기를 갔는데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딱 저는 산에만 살다가 이 닭장 같아. 그래서 이제 좀 숲속에 브랜치가 없느냐 이때요. 그래서 이제 이제 1시간인가 1시간 반 거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두 스님이 이제 거기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소를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대만 스님이 이제 우리를 저리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관찰에 있을 때는 걸을 때는 걸음을 날고 할 때 걸을 때 천천히 걷습니다. 마시의 이제 방법이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청정도는 또 그래 놓을 겁니다. 시험에는 그래 안 합니다. 걷고 싶으면 걷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고 내 가는 대로 알아차리게 만들고, 서로 전통이 틀리죠. 천천히 걷는데 너무 선로로 가.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는 막 이야기하고 가다가 저기서 수행을 내가 가니까 우리도 천천히 걸었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안 보일 때 빨리 가서 이제 식사 공양간에 갔는데 한국 스님들 급하거든요. 그 급한 거는 또 다른 말로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일당백입니다. 우리 한국 스님들, 한국인 자체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한국 스님들 대단합니다. 또 정진을 제고 많이 하고 제가 통계를 다 가 있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양간에 와서, 그리고 우리 둘이는 뭐 빨리 먹는데 저기 떡 쳐다보니까 육군 하사관 저리 가라. 위파산 해본 분 알죠? 천천히. 그 다음에 음식을 들어가면은 하나하나 모든 걸 분석해서 햇바닥에 춤이 어디로 도는지, 씹을 때 감촉이 어떻는지 이래 하다가 눈치 보면서 안 보면 빨리 먹어버리죠. 그러고 오는데 그 비구니 스님은 아직도 심벌 들고 오고 있더라고요. 체질이 안 맞아. 네. 그러던 차에 이제 파옥을 듣고 그렇지 해가 이제 갔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떤 식으로 하든 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좀 디테일하게 이 수행 저 수행 바꿔도 괜찮습니다. 내한테 맞는 거 고집하면 안 됩니다. 수행 정해진 거 없습니다. 제 말 또 응용할 뿐이지 뭐든지 부처님 테두리 안에서 응용하는 거지 제 말에 매이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잔브람 스님은 뛰어나게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제 방식으로 아까 6가지로 딱 뭉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우리는 육바라밀도 되네 또 그러고 보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가듯이 한 군데 국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살님은 하신 만큼의 나쁜 수행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옵니다. 하나하나 하시면 보살님은 수행이 빠르습니다. 지혜와 집중을 가했기 때문에. 예. 제가 이야기가 길었네. 또 다른 분. 저는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명상 하고 싶은데 마음이 이제 붕 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전보다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상처를 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하고 있었으면서 내 마음에 그 계속 나도 그때는 몰랐는데 집에 오면 그것들이 계속 이렇게 침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를 많이 아프게 했다는 거를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성격이 소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리하게 많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멍하게 있어야지만 그때 제 상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가볍게 넘기거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오케이. 그래서 뭐 만병통치적인 말입니다. 무조건 자기 자신을 믿을 것. 첫째. 그리고 다 소심합니다. 가장애가 안 드러낼 뿐이지. 예. 그리고 모든 비밀 서로가 다 압니다. 서로 말 안 할 뿐이지. 예. 남은 절대 내를 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남의 비위를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100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그건 도루묵이라. 그래서 단 내가 튀지 않으면 돼. 보살님은 이제 안 튈래도 또 너무 이제 미모가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 사람 모일 때 적당한 표안하게 가야 돼. 스님들 산속에 있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빳빳하게 다리 입고 이게 이제 외출용인데 이래면 안 되지. 산에서 지 혼자만 튀잖아요. 아마 산에 있을 때는 수임도 기르고 막 그냥 같이 지냅니다. 이거
그와 같이 어디에 가서든지 서로 튀지 않을 때가 바로 융화합이라. 그 다음 한 번 더 이제 하지만 절대 남의 시각은 절대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내가 이제 마음이 힘들 때는 사랑스러운 말을 남한테 꼭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무엇이든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 때 서로의 공유, 그 다음에 함께하는 마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처음에 인사, 예. 서로가 내가를 먼저 인사를 했을 때 서로가 어떤 멀리 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친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사성 밟고, 또 인사성도 너무 밟으면 또 튀거든. 예? 그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도 저래도 이제 어떤 뭐 글도 많이 봤으니까 안 될 때는 고요히 앉아서 금방같이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 들어가면 마음이 고요히 깔아앉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배의 자기만의 성소, 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나름대로 수행을 하면은 이 몸이 움직이는 법당이라 부처 필요 없어요. 이게 부처인데? 예, 법당 필요 없어. 예, 부처님이 내 안에 꽉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데서든 예불이 다 됩니다. 예, 다나 소불이라. 다나 선사하면 그냥 그냥 이 부처님 또 다 태워버립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집에 자기의 성소가 꼭 필요한데 뭐냐,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래서 복을 많이 지나야 돼, 여러분들. 그래 장애가 없습니다. 이제 여유 없는 사람은 자기 개인 방도 없잖아요. 이 개인 방에 있으면 서재든 아니면 개인 방 한 평이라도 거기에 꼭 부처님 한 분 모시고, 그 다음에 자기 방석 언제든지 앉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거기만 딱 들어가면 에너지가 묻어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부처님 의지하고 그 남한테 잘하려는 마음 버리고, 아이고 잘해도 그게 어디 끝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나, 한 번 실수해보면 다 돌아서는 게 중생이라. 그래서 잘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하면은 그게 잘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뭘 말하면 아이고 내가 좀 그래요, 아이고 뭐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이라. 낮추니까 어느 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안 합니까, 성자 스님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먼저 남한테 맞출라 할 필요 없이 묵묵하게 해들어갈 때 도리어 그 사람은 빛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불자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성 예불, 그러면 나의 성소 때 그럼 마음이 편안합니다. 모든 만물은 내 에너지하고 똑같이 갑니다. 세포가 바뀝니다. 모든 것에서는 강물질에도 수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파장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방석만 쳐다보면 그 방만 더 가고 싶으면 안정되고 더 가고 싶다, 그렇게 하실 여력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 하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러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얼굴로 봤기 때문에 제가 또 한 염력 보냅니다. 네. 아니 또 그래 말하는 기라 또 안 와, 또 그래 될지. 아니 진짜 또 되는 거 많아요.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거실에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아침에 이제 천수경하고 금강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 하려고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법에 관한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지금 고통으로 인해서 지혜를 많이 좀 느끼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해탈 장엄론에 보니까 육도윤회에 대해서 봤는데요. 보통 저희 마음속에 있는 육도윤회를 말씀하시는지, 실제로도 보통은 사람 몸 받기가 어려우니까 사람 몸으로 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너다 나다 이렇게 분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예, 오케이.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스님들이 이제 질문 답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 밀접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한 모든 존재는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다. 인명은 제천이라. 태어나면 죽습니다. 빠르냐 늦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업이 아니고 먼저 떠나간 이는 그 사람의 업에 의해서 단명이 일어납니다. 그럼 부처도 예수도 어떤 신이 있다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수행을 해놓았을 때는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데미지가 덜합니다. 애별리고라 사랑하는 것은 꼭 헤어집니다. 또 원정해고라 미워하고 내하고 맞지 않아도 그 환경에 살아야 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면 구부득고라 구하지 않을래 아무리 구할래도 구해지지 않습니다. 오음성고라 이 오온을 내라고 해가지고 계속 번잡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온갖 생각에 고통스러워 삽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남도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그거로서 이제 먼저 받아들이고 모든 것은 병이 일병이 있는 자는 일병무병이라 병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장수합니다. 병 관리했기 때문에. 병 하나 없는 사람이 한순간에 가버립니다. 관리 안 했기 때문에. 인체는 과학이란 말입니다. 시련은 왔는데 다급생에 시련을 안고 와서 전생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생에 이 시련은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맞아야 될 걸 내가 왔는데 이것을 부처님 법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서 내 삶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육도 속에서 만약 아기계에 떨어졌더라면 이 기회 때 아기계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업의 존재가 보살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대해탈을 이룰 수 있는 더 큰 연을 짓게 만듭니다. 자,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는 다 실존적 이야기지 가상적 신도 없는 신을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실존의 신입니다. 그런데 신은 불교에서 절대 신이라 안 했어요. 그냥 우린 대화라고 합니다. 이제 버이, 그건 바로 있기도 한데 대화, 대바, 대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천상의 존재,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시계생천이라 보시와 계행을 지키면은 천신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명과 모든 물질을 갖춘 것은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죽을 때 무중생이라 죽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외형적인 실제 현상계가 있고 이적 네계에서 내 육도 중생에서 이것을 이제 천태학에서 잘 밝혀놨죠. 일념이 삼천이라 이 몸 구조에는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초기불교는 그거 안 들어있어요. 육도만 이야기하는데 육도 자체에서 우리는 중음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도가 되죠. 중음계가 있다라는 전조에서 천도제도 있고 49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전에도 중음계라는 7도 구성이 없습니다. 자, 이 중음계는 여러 각도로 이제 학술적으로 또 뭐 갑론을박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육도는 실존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 부처님의 말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당신의 수행으로 인해서 깨침의 현상, 숙명통이 열려 가지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숙명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맞지만 이과에 부처님이 성불 과정을 잘 따라줬는데 그 중에서 최고 잘 된 것이 다른 분들의 인용 사례를 보고 했는데 제가 살펴본 결과 맞지만 이과의 85변경 보리 왕자의 경이라는 곳에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출발 과정부터 나를 보살펴주고 아껴주는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젊은 청춘을 뒤로 하면서 삭발예미했다. 삭발예미를 하고 난 다음에 도를 깨치기 위해서 알라락 알라마라는 대선인을 만나러 와서 무소요처 텅 빈 세계의 수행을 배웠다. 배우고 나서 나는 그걸 얻었다. 얻어서 보니까 아직까지 내 번뇌가 남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타카 라마 뿌따라고 가서 비상비비상처의 수행, 지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각이 없는 세계의 수행을 해서 단시간에 얻었다. 얻고 난 다음에 쳐다보니까 아직 번뇌가 남았다. 그래서 6년 고행을 더 간다. 6년 고행을 실컷 하고 그냥 고행성 있죠. 등가죽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소변이나 큰 변을 보려면 앞으로 꼬꾸라질 정도로 온갖 고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지나친 고행도 아니요 지나친 쾌락도 아니다. 먹으면서 하자. 중도를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죽을 먹고 난 다음에 앉아서 어떤 수행으로 깨칠 것인가 해가지고 유년 시들 때 당신이 되살펴 보니까 장미사과나무 밑에서 아나빠나사띠 이 호흡명상으로 선정 들어간 걸 발견하고 이 선정은 위험성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선정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흡명상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초야 4시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6시에서 10시 사이에 얻어진 것이 숙명통입니다. 숙명통은 다른 말로 숙명지라고 해야 되겠죠. 전생을 열생, 스물생, 백생, 천생, 만생 우주의 성주 경험을 눈으로 보고 우리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내가 왜 부처 믿어요? 내 인생 다 던져가지고. 경전에 그래 있다고 스님들 믿을 줄 압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스님들 벼룩 세 마리는 몰고 가도 중서인은 못 데리고 간단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방아착부터 시작해가 세상 제일 못 믿을 게 여러분들 중마음 한번 돌아서 뭐 제일 못 믿습니다. 한순간에 돌립니다. 처음부터 그래 됐기 때문에. 스님들이 그러합니다. 그냥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 하고 찾아가 보는 거지. 예, 찾아보고 그 스님에 의해서 이렇게 전래전래 됩니다. 우주의 실체를 완전히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하때가 본 곳이 천안통, 천안지. 무준생들은 죽으면서 어디로 갔던가? 이 동물은 죽어서 어디로 가고 이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갔던가 하나하나 세부적 살피고 난 다음에 육도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삼냐. 예. 4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삼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큰 스님들 말씀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말에 걸리지. 나 이제 우리도 그렇게 들었지. 새벽불 보고 깨쳤다 했지. No.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들어있지. 아까 제같이 찻잔 깨지는 소리에 중국의 근대 도인 허운 스님 계십니다. 찻잔 떨어지는 소리에 깨칩니다. 그런 이제 해상도 제가 다 가봤죠. 이제 육조 해능대사부터 시작한 곳, 그 다음에 조조스님 수행했던 이런 곳을 전부 다 이제 허운 선사께서 1960년도 돌아가신 분인데 다 읽어놨죠. 그분도 120살까지 사는 분입니다. 예. 그때 이제 그런 분, 뭐 기아장 깨진 소리. 그래서 이제 샛별이라는 이름 붙였지만은 이제 새벽이 예명이 밝아올 때 깨쳤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성제라. 고진멸도를 깨친 게 됩니다. 그 지혜를 얻고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연기죠. 그것을 깨치고 난 다음에 해탈을 이루게 됩니다. 그 딱 세 가지라. 그래서 당신이 실존적으로 본 걸 가지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걸 따라서 도대체 불교는 업을 이야기하는데 이 업은 전생부터 왔다. 이 전생이 어떤가? 이거 한번 보자. 또는 자유를 얻자 하면 사람마다 틀리죠. 수행자가. 그래서 이제 육도는 실존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눈으로도 있잖아요. 지옥은 여러분들 못 봅니다. 그런데 지옥은 우리가 아니라도 타 종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맹탕대고는 안 하거든. 뭐 본 게 있거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축생. 아기가 여러분들 안 보여. 그거는 귀신입니다. 전신과 같이 신통방통. 저거는 보이고 말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삼매를 얻으나 신기 얻은 사람은 볼 수 있지. 예. 예. 무당도 잘 얻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수행을 한 자는 그 이제 현상계를 넘나 드물 수가 있죠. 그 다음에가 이제 동물.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거는 뭐 초유경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막 제껴놔두고. 그 다음에 인간 있고, 그 다음에 천상. 거기서 이제 대승불교가 더 붙인 것이 성문영각 보살 부처 10개가 됐죠. 이 10개를 이제 우리 몸에 다 들어있는 거라. 내가 사람을 죽일 때는 지옥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존재지만은 지옥의 마음이기 때문에 살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사랑스러운 딸과 아내가 왔을 때는 토끼와 같은 뭐 딸과 아내가 왔을 때는 부처의 마음이 놉니다. 그래서 마음의 투영일 때는 육도가 마음 안에 있다 이런 말하고 외부의 실존 세계를 말할 때는 그래 됩니다. 그런데 이 중음계는 남방불교에서는 영가를 즉 악의계를 뜻합니다. 이 악의계는 자기 의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하고 인연된 사람의 복덕에 의해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 힘으로 그 영역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고 지옥 가가 있는데 무슨 힘으로 그 빼나옵니까? 그건 다 업을 성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 업은 죽었을 때 갖고 가는 건 업뿐이지 않습니까? 이 악의계는 바로 밀집합니다. 만약에 여인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남자는 죽어도 다음 생에 자기 부인 만나고 싶대요. 그런데 부인들은 안 그렇다 하던데 다음에 안 만날 겁니다 이러더라고. 보통 어머니들은 아들 곁을 머물거리게 됩니다. 아기계 갔을 때 아기계
인간 몸이나 천신이나 태어나면 그는 천신 태어나면 우리가 제대할 바가 아니고 도리어 메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만약에 그런 분이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기회 때 본인도 해탈되고 남편도 해탈되고 됩니다. 어떤 존재에 의해서냐. 그 마음의 아픔은 인명은 저치니까 받아들이면 돼. 예, 그거는 이제 고려 벗어납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신은 이건 이제 초기 경전에 이제 나오죠. 대성경전과 초기 경전, 대성경전도 잘 응용해야 됩니다. 신앙은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 믿는데 틀리다 어쩌다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선택해 간 거니까. 불교 내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이 던집니다. 방편으로 던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강도가 칼을 휘둘면은 해꾸질하고 의사가 칼로 하면 수술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스님들이 깨친 스님들은 막 방편 베푸고 이래도 그 문제가 없어. 부처님 경전에 전에 말씀 한번 드렸구나. 예. 어느 여인이 어느 남자가 예. 이 세상에서 최고 뛰어난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한다. 이 여인은 이렇게 이쁠 수가 없다. 예. 나는 이 여인과 결혼하고 살 거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디 사노? 모른대. 얼굴도 모른대. 나이도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최고로 사랑하고 아직도 최고래.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브라만교, 지금 힌두교, 거기서 말하는 이제 브라마입니다. 브라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 이름만 틀립니다.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야훼, 거기서는 이제 브라만,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는 알라. 이름만 틀리지 조물주, 창조주, 서품을 주느니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육도는 존재하는데 그 존재에서 내려놓을 거는 내려놔버려야 됩니다. 내가 영역을 미치지 못하는 거. 그런데 살아나오면서 좀 집착했다고 판단되면 악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악에게 있을 때 내가 천도제 같은 거 안 지내도 됩니다. 그냥 등 높은 스님, 계행을 지키는 스님, 어느 절에서 가서 내가 시주 한 번 했을 때 그 조건이 딱 되면 그건 천도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존재하든 말든 떠난 사람 내가 어쩔 수 없고 인간의 몸을 받았든 동물의 마음을 받았든 그래서 일체는 모든 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다정하게 반갑게 이렇게 이제 대해 주시면은 그 중생이 다 서로 연결해서 다 좋아집니다. 예. 예. 예, 또 예. 예. 아이고. 예. 또 질문 더 받으시죠? 예. 운동 삼아 마라톤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아, 좋네, 더. 예, 마라톤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무슨 뭐 속도나 빨리 가야겠다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뭐 울트라라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는데 처음에는 반만 가고 끝내야 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가게 됐는데 가다 나중에는 어느 내 한계가 지나니까 그냥 이 몸은 그냥 뭐 쓰러질 것 같는데 이 마음이 머리가 쟤하고는 상관없이 너무 정말 스님 말씀하신 대로 감미로운 세계를 겪었어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내가 언제 어떻게 갔는지 뭐가 뭐 축지법을 썼는지 날랐는지 뭐 내 체력으로는 안 되는 그런 그걸 제 스스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행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것도 저 마음에 들어가는 건가 아닌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겠죠? 베리굿, 아주 좋습니다. 자, 모든 것에서 몰아지경이 일어납니다. 예. 모든 것에서 집중만 하면은 엔돌핀이 일어나서 환타지 세계로 들어갑니다. 황홀경 세계. 예. 집중만 이루어지면은 무당들이 무속을 하는 분들이 피푸른 칼날 위에 뛰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제가 이제 7가지 깨달음의 이제 지지가 되는 경황각지 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당시 이제 그 동국대 우리 그 세계명상 힐링 캠프 할 때 이제 제 사례가 나와서 이제 제가 그때 마이크 잡고 이제 했는데, 예. 산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행동은 안 해봤지. 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물구나무 딱 서가지고 바로 마음대로 되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정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이제 평소 스님들이 잘 안 걷으면 조금 하면 이제 폐활량이 딸립니다. 예. 근데 제가 막 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절벽은 뛰내릴 수는 없는 기고, 예. 저 앞에 막 진짜 날라버리고 싶어. 한번. 그런데 이제 그래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저도 한번 절벽 뛸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 몸이 그래 됐기 때문에 한 스님이 이제 참선만 탁 들어가면 그냥 앞에 달마대사가 탁 나타나는 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스님께 스님 저는 딱 앉으면 달마대사 앞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붓을 남겨줘. 그래 가. 다음에 달마대사 딱 나면 점 딱 찍고 동그라미 게 칠해. 예수님. 또 달마대사 나타나서 아이고 왔구나. 점 딱 찍고 동그라미 딱 쳤어. 아이고 스님, 큰 스님, 제가 달마대사 점 치놨습니다. 그래, 네 배 안 보거라. 배에 점 찍고 동그라미 쳤어. 그 다음에 한 스님, 기도 열심히 하니까 관세음보살 나타나서 우와, 꿈에도 그리는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는 거라. 저도 이제 부처님을 칭견했거든. 맨 처음엔 저 멀리서 10대 제자하고 황금을 타고 가십니다. 단계가 쫙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들은 게 있어서 와, 나 부처님 봤다. 부처님한테 이제 말을 걸어놓으니까 아직 언어는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니까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면 칭견합니다. 관세음을 하는데 이제 수행처에서 잘해야 돼. 산신기도 같은 거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세음이 나타났는데 막 관세음을 나타났으니까 이제 수행자들이 얼마나 환희심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관세음보살께 내가 정말 이 최고의 번뇌 덩어리를 끊고 싶다. 뭐고? 나는 막 이제 색심이 그래 일어납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겠냐? 그것만 있으면 내 도를 깨친다. 그러면 그거 잘라버라. 관세음이 잘라라니까 뭐 잘라보지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거세를 했습니다. 거세하고 나서 도 얻을 줄 알았더만 환속에 붙다. 예, 고통만 빠지는 거죠. 만약에 그거 안 들었으면 저는 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행기 이제 뭐 그런 용기도 없겠지만, 이제 호주에 이제 보지냐냐 숲속에, 근데 아주 우리나라보다 잘 삽니다. 잘 살지만은 옛날 전통을 유지합니다. 그 호주 이제 아잠브람 계시는 곳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기도 없는데 삽니다. 그래놓고 이제 화장실 땅을 파고 볼일 보고 또 덮고 이동하죠. 물은 떠가지고 맨날 이제 쓰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이제 해서 오르막을 제가 한번 뛰었는데 숨이 하나도 안 찼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제 산매의 힘은 그래 되는데 아까 같이 조언을 한번 맛을 본 사람은 수행을 해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그런데 한번 얻으려면 절대 못 얻어요. 그래서 깨치려 하는 순간 뭐냐? 깨치려는 한 마음이 들었잖아. 무심해야 되는데 일념이 돼야 되는데 이념이 됐잖아요. 이심. 얻으려는 마음인기라. 아까 같이 하려는 마음. 뭔가가 하려는 의지작동, 무의가 아닌 뭔가 하려는 자기적인 거. 저는 파옥에서 이제 수행할 때 밀림 속에서 신심이 있으니까 쫙 가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잠이 없어집니다. 안 잘라 해서가 아니고 맨날 콧구멍만 쳐다봤었거든요. 다음 강의 때 설명드리겠는데 거기는 이제 콧구멍 보기지. 정등도론에 이제 노스티 바라 했기 때문에. 그래가 훈련이 탁 되다가 이제 보니까 어느 날 12시 반에 이제 일어나면 저는 새벽이 잘 돼, 수행이. 딱 일어났는데 명확하게 호흡을 알고 있더라고. 그것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부터 큰 스님께 우리 한국 큰 스님들 진짜 훌륭합니다. 뛰어나 가슴 속에 말을 넣어주지. 긴 말이 없어. 눈 뜰 때나 감을 때나 아침에 눈 딱 뜰 때 화두가 딱 나오고 그래. 그래서 거기 딱 되니까 눈 딱 뜨니까 호흡이지. 안착이. 호흡을 딱 봤는데 호흡에 딱 물공기 안에 제가 딱 들어가가 호흡을 보고 있는 거라. 일어나가지고 계속 수행하고. 이제 우리 한국은 스님들이 2시 50분에 일어나가 3시 예불이라 예. 근데 거기는 이제 4시에 이제 예불로 봅니다. 시간차가. 그래갖고 이제 그때까지 가. 그러고 난 다음에 10시까지 공양. 돌아가 7시까지. 제가 완전히 삼매 속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선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정도 한 사람이면 저한테 이제 뭔 속이지. 그 말은 안 해줘야 되겠다. 비법이니까. 하여튼 막 쫙 그래 갔습니다. 하늘을 이제 구름 속을 막 걷는 거지 뭐. 냉정하게 깨어 있음. 그래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보려니까 안 돼. 대기는 그냥 텐션이 일어나가 숨도 못 쉬었습니다. 숨을 제가 2달 동안 못 쉬었습니다. 이게 콧구멍 훈련 잘못하면은 텐션이 일어납니다.
숨못 쉽니다. 청정도로에도 기록되어 있어. 나 왜 그래 기록됐는지 이해를 못해. 맨 처음에는 이 책 뛰어나다. 텐션 일어나는 것까지 다 했구나. 근데 텐션 안 일어납니다. 그것만 안 하면은. 어쨌든 한국에서 유명한 큰 스님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항상 모든 수행을 나름대로 지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초심 시절 때 아주 법문도 뛰어나시고, 예, 만약에 이제 제가 요 이야기만 안 해서 뭐 법명도 말씀드리지 칭송은 높여야 되니까. 근데 이 어린이 이제 선방 다니시다가 토굴에 가서 가지고 했는데 죄와 같은 비슷한 삼매를 얻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아직까지 20년 동안 아직까지도 안 됐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 그 스님한테 해서 그렇지. 얻으려는 순간 못 얻는다. 저는 그 이후로부터 세월이 지났다가 송강사, 그 다음에 아자한분한 만나면서 그냥 더 가쁘지. 얻으려는 마음 없으면 더 갑니다. 한번 체험한 자는 조건이 오면 더 갑니다. 얻으려는 건 없으면 돼. 그것을 이제 방법, 호흡 명상의 방법 또는 연불이면 연불, 뭐든지 나쁜 수행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라 했을 때 내하고 맞는 거 딱 하면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는 똑같습니다. 적적성성이기 때문에. 고요하고 내 마음이 성성하게 밝혔으면 그냥 고입니다. 예, 무릇 하늘을 나는 새가 날개 없이 움직이고 그냥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 예. 그 수행의 수준이 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텐션 때문에 고생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그 얘기를 그 텐션이 일어나는 거가 수행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분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인지 뭐 아니면 뭐 업식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은 이제 이제 그 질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또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 이제 일단은 신체적 결함은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7가지를 갖춘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7가지를 갖춰야 되고, 제일 첫째 7가지 이전에 3도 말씀드렸죠. 도사를 만날 것, 도반이 있을 것, 도량이 있을 것, 이래 됩니다. 그럼 7가지 이제 이거는 청정도론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좋죠. 맨 처음에 이제 자기가 머무는 주거 공간,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탁발이 필요합니다. 탁발. 자, 네, 금강경에도 나오죠. 스님들이 이제 해당되죠. 여러분들이 수행 들어갔을 때는 음식 먹는 것이 간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소유 탁발만 하면 끝나니까.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대화, 말이 이제 중요하고 대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금방 지금 보살님 말씀한 음식의 이제 중요성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기후.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자세. 이제 요 7가지가 이제 여기는 기후 자세인데, 이 음식은 그 스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지금 질문하고는 관계 없는데 설명드리는 거라.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큰 스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환경도 너무 써야 되고 악좋은 것도 너무 써야지. 우리 조건 맞춰서 출가했나? 이 한마디에 모든 걸 넘어서려고 했는데 부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야. 체질에 따라서 짠 거, 싱거운 거, 단 거 사람 따라 틀립니다. 자기 맞는 음식을 먹어야 수행에 장애가 없습니다. 몸을 지탱해야 될까 이거. 그죠? 그래서 일식을 하든 이식을 하든 내에 맞춰서 음식의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요거. 이제 이거 됩니다. 자,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는 성방사차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방이라는 것은 성가라는 건 뭐냐? 옛날에 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한 도시를 떡 쳐다보니까 이 뭐 도시 구조가 막 그냥 헐벗어 있고 나무도 절에 있고 벌거지고 그냥 너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너 그 나무는 저 정리를 할 테니까 좀 자리 이동을 해라 해서, 그래서 나무 중에 한 나무 사라수 나무가 그래 우리가 저쪽 언덕으로 가자. 신이 저것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 언덕을 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살면 더 우리가 아름다운 숨을 이룰 것이다 하니까 모든 나무들이 동의를 했는데 꼭 몇 명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거기도 몇 명 나무가 생각해 보니까 저 가면은 막 괜히 불편하니까 몇 나무는 도심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쏟아지고 막 그냥 홍수가 쏟아지는데 산에 있는 그 나무는 아름답게 서로 의지해갖고 하나 손상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심 속에 들어가갖고 자기들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은 바로 다 휩쓸려 갔습니다. 그것이 성가입니다. 그것이 도량이고, 그렇게 서로 총림 의지처로 가야 됩니다. 총림 내에 개인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만의 공간. 사람이 성향이 다 틀립니다. 이제 그 이제 중요성,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 삼매를 얻은 사람, 전에 설명드렸죠. 고요하고 안정된 사람은 항상 있어야 그 향이 저한테 옵니다. 그 다음에 말, 수행 중일 때는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막 한 잡담 그 말로 할 겁니까? 물론 뒷담화는 재미있습니다. 남 없을 때 하는 거. 그 뭐 자기 카타르시스니까. 그런데 이 말도 부처님의 입각의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포가 변합니다. 수행 중일 때 여기 오신 분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꼭 부처님의 언어로만 사용한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자, 그래 가고 다음에 음식거리 하시고, 그 다음에 기운대 체질이 더운 거, 추운 거에 견딜 수 있는 사람, 더운 거 못 견디는 사람 다 틀립니다. 저는 다 견딜 줄 알았거든요. 지금 추위에 강한 체질이더라고요. 제 토굴에서는 오는 스님들마다 전부 다 못 자고 가버립니다. 저는 시원하게 좋습니다. 여기 오면 더워서 못 잡니다. 그래 문을 열면은 또 냉을 맞은 스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후, 자기에 맞는 이제 날씨에 맞춰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 앉아서 서서, 그 다음에 누워서, 행주, 자화선, 자기가 일주일씩 해보고 맞는 게 있으면 그것이 자기가 전생부터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지금 이제 보살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텐션, 맞나 모르겠다. 안 쓴지도 오래돼가. 그거는 뭐냐면은 팽창이 일어나고 굳고 딱딱함이 일어납니다. 아잠불하면 또 못 나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당신이 저걸 못 해결해서 나는 숨을 못 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파리묵과 사티를 막 제가 연구를 다 해버린 거지. 저한테 오면 다 풀려버려요, 이제부터. 텐션에 걸린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안 돼서 파옥에서 탈출을 했는데 또 걸려버린 거야. 그 비구니 스님 같이. 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너무 잘 되니까. 잘 되니까 거기에 딱 그냥 매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을 살펴보니까 노수 팁, 코끝이라는 말은 절대로 없는데 코끝이라는 말, 입술과 윗입술과 코끝 사이에 고정점을 두고 해라는, 부딪히는 쪽을 해라는, 닿는 쪽을 해라는 그 말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고정화식 있잖아. 절대 정해진 거 없습니다. 정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리 벗어날래도 9년 훈련 받은 것을, 9년 10년 훈련 받은 것을 제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착착점이 있는데, 어떤 스님 경우에는 거기다가 앵카를 박아라 합니다. 한 번 느끼진 포착점을 계속 자기 두뇌가, 내가 기억되도록 해라 하거든. 망치는 거야. 그래서 숨도 못 쉬봤고 아잠불함 이제 수행을 하면서 됐는데, 다음 이제 요번에 오늘 못했는데 지나가면 이제 호흡은 정해진 것이 없다 나옵니다. 오늘만 이제 전개되는데,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정연구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정연구.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서 5가지의 오개를 내려놓고 감각적 욕망을 여의고, 그 다음에 아나빠나 사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파리묵과 사띵을 해라 놓습니다. 그 파리묵과 사띵을 제대로 설명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파리묵화라는 의미는 뭐냐? 입술 또는 입술 앞 전면을 뜻하지 어떤 지정된 곳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볼 때는 보살님 그냥 단순하게 호흡만 알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숨이 텐션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술 앞에서 숨을 쉰다 생각하고 관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 처방 해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실 것. 입술 앞 숨을 제가 관찰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이거는 논문을 써도 나는 몇백 명 쓴다. 숨에 관해서는. 숨은 보면은 이제 숨이 세면은 턱 터지고 앞으로 갈 듯 해도 밑으로 터집니다. 여기 차가집니다. 한여름에도 저는 여기가 에어컨이 돼버립니다. 찹찹한 게 내려가. 근데 이제 안정이 되면은 숨이 안개가 흘러내리듯이 요 입술로 타고 사라라 이래 내려옵니다. 절대 앞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숨은 결국은 안에 내부는 들어오면서 단전까지 숨이 들었다가 서둘러 나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기순행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현상적으로 보면은 숨이 입술 앞에서 흘러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테크닉적 실천적 수행법은 어떻게 하냐? 입술 앞에서 숨을 쉰다 생각하면은 이 숨은 단전에 터집니다. 그거는 본인의 반복된 훈련에서 그냥 입술 앞에서 쉰다. 이럴 때 안 된다 하는 순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지 말고 자기 부처를 믿으라니까 하면 된다. 마음은 쓰는 대로 된다. 핵심이라. 그냥 됩니다. 그래서 입술 앞에서 숨을 쉰다. 탁 하면 그냥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로서 이제 Q&A 마치고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